범죄를 이렇게 무고죄라고 하죠. 그렇게 무죄한 사람에게 불명예와 또 사회적 실추, 심지어는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하는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2배가 이렇게 늘어서 4,000건이 벌써 무고죄에 실제 선고가 되었다고 하죠. 그 무고죄라는 죄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점점 이렇게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대한민국 언론 문화의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죠.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저널리즘을 모델로 하고 있는 한국 언론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뉴스, 추측성, 확증 편향성 보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벌써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한 인터넷은 여러분에게 눈 맞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뉴스들을, 여러분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알맞게 때에 맞게 알려줘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속이는 그 일이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는, 이렇게 그 무죄한 자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문화는 실제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스며들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사회 현상의 단면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 옛날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끔찍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죄를 범하는 일을 앞에서 앞장선 아이히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 공부해 본 결과, 이 사람은 마치 히틀러 같은 아주 악랄한, 아주 그 범죄자로서의 어떤 끼와 그런 것들이 다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다정한 아빠, 다정한 평범한 남편이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악을 행하는 그 평범한 죄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충격적인 책의 보고 내용이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 그 악의 평범성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구절 안에 이렇게 보듯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또 평범한 삶입니까? 네, 제물로 배를 채우고 또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삶. 어쩌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전형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제물로 배를 채우고, 네, 또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산업을 또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아마 그 후손을 의미할 것 같은데요, 물려주는 삶.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보다 자녀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교육을 하고, 또 자신이 죽은 후에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주고자 하는 그 본능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시민 속에 그 드러나지 않은 악함이 뭐냐? 9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많아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재물을 벌기 위해 노동하고 또 자녀들을 육아하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실상 그들의 모습이 다윗의 눈에 그들은 영적인 식인종과 같았다. 곧 은밀한 곳에 엎드려 악한 짐승을 물어뜯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사자와 같았다.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다고 다윗은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악인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은 영적인 식인종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성경이 얼마나 곳곳에 이 영적인 식인종과 같은 자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비롯한 선지자 말씀에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을 영적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먹는 사람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젊은 사자와 같은 자들인가? 네, 이것은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인, 특정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악성 댓글을 달아서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들의 활동, 이것이 그 사람 영적인 식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저는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나 기업 내에서, 학교에서 내부의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짐승들이, 식인자들이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상대방의 피를 흘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이득을 얻고 경쟁을 이기는 영적 짐승의 이야기는 결코 멀리 있지 않죠. 여러분 혹시 많이 피곤하시죠? 주어진 분량에서 그냥 설교할게요. 반응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영적 짐승의 활동들은 사실 우리 일상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짐승의 우상, 짐승의 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탐욕과 이득을 얻기 위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왔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식인자들이, 그 젊은 사자와 같이 물어뜯는 자들이 실제 가정에서는 어떻다고요? 좋은 아빠예요. 다정한 남편이에요. 혹은 평판 좋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일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남편, 칭찬받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스스로도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냐면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날 칭찬해 준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 무죄한 이웃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득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 결국은 그 피를 흘림으로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 어쩌면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을 분간하지 못하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마치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가 나는 시민이야, 나는 시민이야 믿어줘. 마피아는 절대로 자신이 마피아라고 얘기하지 않죠. 악의 평범성을 배제하고 악의 평범성이 아닌 악의 평범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람은 선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반복해서 받을 때 많이 받을수록 위선자가 되기 쉽고, 그것이 아이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거짓된 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다 이 맥락들인 겁니다.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이게 우리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다 드려요. 근데 실제 그 삶 속에서는 악의 평범성에 가담하고 있는 저 7가지 죄악 속에 있는, 그것을 반복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 악이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일반인 중에서도 하늘 무서운 줄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삼가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7가지 죄악 가운데에 악의 평범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거나 약한 사람, 약자에 대해서 막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인관계는 원만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특정 사람에 대해서는 막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자신의 명백한 잘못인 상황일 때 꼭 무지한 사람에게 이 죄를 돌리는 사람, 설령 이 사람이 교회를 생활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회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아빠, 좋은 목사 칭찬받고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악의 평범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악인들의 사상과 행동, 발언 등으로 피를 흘린 이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 17편의 다윗입니다. 특별히 시편 17편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다윗에게 도망자 다윗을 환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게 되죠. 이때 사울 왕에게 에돔 사람 도맥이 밀고 해서 결국 그 제사장 중에 80명이 죽임당하게 되는, 희생당하게 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17편 1절로 3절에 그 무고한 피해자, 무고한 이웃의 피를 흘림을 당하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자신의 기도를 일컬어 의의 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일컬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셔서 감찰하셨으나 자신의 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귀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셨고 하나님의 발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예배자, 기도자 다윗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민사든 형사든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이 한 번 소송 한 번 걸려면 그 비용도 비용이고 그 과정의 인내와 고통이며 패소 가능성에 대한 부담까지 짊어지기 때문에 아예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크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당장 여러분 대법원장에게 달려가서 그 대법원장한테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합당한 판결과 보상을 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연락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친해지고 싶어요. 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중에 별로 없어 보여요. 이렇게 대법원장 바로 찔릴 수 있는 사람 없어 보여요. 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당장 경찰청장에게 가 전화해가지고 너희 서장 남영노 살제 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영화 안 보셨군요. 이 바로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고 접수가 가능한 분이 계세요. 가장 합당한 판단과 판결과 보상을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의인들의 무함과 악인들의 죄의 그 평범성을 바로 보고 그 심중을 보고 감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이 하나님,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때문에 신자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함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절부터 보십시오.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신자의 믿음이고 반응이고 고백인 거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 안 해. 왜? 의로운 재판장이 알고 있으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겠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힘을 얻어 무후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의인이 무후마음을 선택하고 더 결단하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한 알미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무고한 누명을 쓴 자로서 그 자신의 피를 흘린 자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방식으로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할 거야. 그 이상 보복할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법대로 처리할 거야. 내 믿음 지킬 거야. 따를 거야. 라고 더 담대하고 더 의롭게 신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의로운 재판장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죄한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그를 해코지하지 않지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옷에 칼을 가만히 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작은 모양, 악을 행하는 작은 모양이었어요. 실제 죽인 것도 아니에요. 막 피를 흘린 것도 아니에요. 작은 모양이에요. 작은 모양. 그 작은 모양에서 큰 모양이 나는 거죠. 그 작은 악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의로운 재판장을 인식하는 의인은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 의로워지게 되고, 의로운 재판장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은 당장 자신에게 심판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더 기고만장해져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다윗은 악의 평범성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도 오히려 더 의로워집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사할 수 있는 왕으로서 더 의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악의 평범성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더 의로운 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문제가 언제였어요? 왕이 되고 난 뒤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악의 평범성, 맨날 날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자 사울하고 부딪힐 때는 악의 평범성이 다윗에게 들어올 틈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언제가 문제예요? 왕이 되니까 그가 어디에 가담해요? 악의 평범성에 가담을 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뭐예요? 집에서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다 한참 눈 비비고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서 우연히 바라본 바세바에 보고서 그녀를 알아보고 데려오게 해서 그녀를 간음합니다. 간음하고 임신했더니 그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사실 신복이에요. 우리야. 그를 적진 한복판에 끼어들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윗 뭐였을까요? 좋은 아빠, 우리 아빠 다윗 왕, 좋은 남편, 그리고 백성들을 법률로 다스리는 선한 왕. 뭐 이런 얘기 계속 우리 다윗 하는 다윗 오빠 부대, 다윗 팬클럽으로부터 계속 우리 다윗이 최고야 얘기 들으면서 계속 다윗은 의로워지는 방향이 아니라 악의 평범성에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악의 평범성은 세상 그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이렇게 앞에서 이걸 설명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이런 거 노출되기 더 쉬워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을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의 평범성에 맞서서 싸우는 편에 있다면 내가 지금 시편 17편 다윗의 입장에서 그 의의 호소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예요. 그 악의 평범성, 이 지긋지긋한 악한 이 세상, 악한 날에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 저를 좀 감찰해 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흠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의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가 있고 그 내게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고 그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사람. 오,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 사람. 이건 복 있는 모습인 거죠. 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평범한 내 일상의 관계와 언어와 우리 스쳐 지나가는 내 생각과 마음을 요동시키고 있다면, 동요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악의 평범성에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악의 평범성에 묶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혹시 악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신지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한 기자입니다. 인간의 신체로 비유된 하나님의 부분을 경험한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전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했더니 이제는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 악의 평범성과 하루하루 영적으로 사투하며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그 부분을 파악한 그 사람은 마침내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잠든 어느 날 밤 자신의 그 밤에 그 의인의 의로움을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깰 때에 그 억울함으로 의의 호소를 드린 그 눈물로 적셔 간신히 잠든 그날 다음 날 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만족은 인생의 배부름으로 인한 만족도 아니고 심지어는 당장의 피해가 해소되어서 하는 만족도 아니고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만족,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8편 이제 다음번 강해인데요. 다윗의 어떤 노래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원수와 사울의 모든 손에서 그 다윗을 구원하신 그때의 다윗이 아까 마치 김현쌤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승리하셨다고 고백하기는 시편 18편 직전에 그 의인이 이 악한 세상에서 마지막 싸우게 된 영적 전투가 뭐라고 한 거예요? 무죄함에도 말미암아 피를 흘리는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를 철철 흘릴 때에 여러분 우린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면서도 의로운 종에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지난밤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마침내 사흘 만에 그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죽은 그 아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최후 승리를 얻기 직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마지막 영적 전투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지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지요? 우리도 이 시편 17편의 노래로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밤은 지금 서럽고 지금 원통하고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놈 때문에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 내가 아침에 깰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악의 평범성을 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